구원은 확인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다가 이쪽 길이 맞는지 저쪽 길이 맞는지 헷갈리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 본 적 있으시죠? 저는 너무 자주 그래서 어떤 길은 한번 잘못 들었으면 수십 킬로를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 그 고속도로 같은 데서 그건 진짜 난감해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참 좋아요. 예시당 쪽에 설정된 목적지가 있잖아요. 거길로 이제 또 잡아주고 해서 결국 길을 찾아내 줍니다. 그죠? 저 같은 길치도 결국은 시간만 늦을 뿐이지 목적지에 딱 도착은 하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신앙이 들어오기 전과 후로 완전히 달라지죠. 이유는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랄까요? 내 인생에 어떤 목적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바뀌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그게 바뀌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목적지가 새롭게 재설정이 되고 우리 영혼은 끊임없이 새롭게 설정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또 끊임없이 찾아가죠. 그 길은 그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도라고 할 수 있는 건 성경이겠죠. 구원받은 영혼은 끊임없이 성경이란 지도를 펼쳐놓고 내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가 여기니까 어디로 가야 되지 하고 끊임없이 그 길을 찾아서 가게끔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목적지겠죠. 목적지만 분명하면 어디로 가든 글로 가잖아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야말로 신앙이 들어오기 전후로 인생의 목적지가 완전히 달라졌죠. 신앙이 들어오기 전에 그의 인생의 목적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지가 뭐겠어요? 자기 자신의 성공이죠. 자기 자신이죠. 그때 갈 길도 정해지죠. 자기 자신이 인생의 목적이니까, 내 성공이 목적이니까. 그때 육체라고 할 수 있는 그 육체라고 하는 그 바벨탑을 쌓아 올리듯이 열심히 그보다 더 육체의 스펙이 강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것이 자기 인생의 구원을 가져다 줄 줄 알고 열심히 쌓아 올리는 그런 삶을 살았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리.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별것 아닌 것 같고 와닿지도 않는 스펙이지만 이 시대에 이 지역에서는 이건 최고의 스펙이죠. 그게 자기 인생에 구원을 가져다 줄 줄 알고 열심히 추구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다가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를 겪지요. 여전히 가던 길이죠. 다메섹 도상. 거기서 그 영광의 광채 속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너무나 선명한, 너무나 분명한, 너무나 또렷한 그 실체, 그 완전한 실체가 되시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실체를 보고 나니까 더 이상 자기가 지금까지 가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여지까지는 그냥 직진하듯이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딱 하고 스탑을 시키는 예수님을 만났으니 더 이상 자기가 가던 길을 갈 수가 없는 자가 돼버렸죠. 이 순간이 가장 위대한 역사의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의 새로운 목적지가 입력되는 순간이죠. 그때 그 이후로 그는 전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죠. 보시죠. 사도 바울 지금까지 인생의 목적지는 자기였어요. 자기. 이름도 실은 사울이었죠. 사울이었어요. 자기 이름. 큰 자가 되고자 했던 거죠.
그러나 그분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이상 더 이상 자기 이름을 최종 목적지로 삼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이름을 입력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새로운 인생의 최종 목적지로 입력한 거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의 인생관도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7절로 9절을 한번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 어떻게 확연하게 달라졌는지 한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도 사도 바울의 인생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인데요. 교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온통 그를 사로잡고 있는 단 하나의 이름이 있다면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완전히 예수로 꽉 차 있는, 그냥 예수에게 미쳐 있는 사람이죠. 예수, 그냥 눈만 뜨면 예수 그냥 온통 앉으나 서나 일어서나 늘 생각하는 게 예수로 꽉 차 있는 인생.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말로밖에, 예수로 꽉 찬 인생, 이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린 지난주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보다 더 높고 깊은 차원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백 같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앞서 뛰어가면서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어서 이 길로 오라고 말이죠. 이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어서 내가 가는 길로 따라오라고 이렇게 앞서가면서 우리에게 손짓하는 것 같습니다. 보다 심화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지 오늘 살펴보면서 여전히 또 딴 길로 가길 잘하는 우리들이지만 목적지는 여러분 그와 동일한 곳으로 설정하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가 무엇이라 고백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10절로 11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참 놀랍죠.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가장 탁월하다는 것을,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길을 조금이라도 방해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심지어 평소 유익을 주던 것들이라도 해로 여길 정도로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고 더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싶은, 더 깊이 맺고 싶은 그런 열망에 잡혀 있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좀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있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보통 관계를 통해서 이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결혼하지 않은 자에게 남편, 아내, 부부라는 정체성이 부여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결혼해야 당신은 누구누구 남편이 되는 거고 누구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고 부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낳지 않는 자에게 아무리 부부래도 여러분 어때요? 아빠라는, 또 엄마라는 이런 정체성이, 이 부모라는 정체성이 주어지지는 않잖아요. 관계를 통해서 다 설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5060 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한 지가 꽤 됐습니다. 평생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정해주던 직장에서 은퇴
하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난 여태까지 누구누구다라고 딱 명함도 쓰고 딱 한데 이제는 그거를 정해주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하루 세 끼 집에서 먹는 사람 삼식이라고 하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바깥으로 나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유, 내 저런 소리 듣지 말아야지 하고. 그러니까 은퇴하고 난 뒤에 좀 쉬어도 되는데 안 쉬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 좀 쉬어도 되는데 아우 목사님 못 견디겠어요. 한 달 쉬고 난 뒤에 아파트 경비라도 해야지. 어우 도저히 내가 못 살겠어요. 따박따박 연금이 나오는데도 못 살겠다 그래요. 왜냐 능력도 있고 뭐 실력도 있고 그런데 집에만 있는 게 너무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잖아요. 물론 아빠도 되고 남편도 되는데 이 사회적 정체성이 없잖아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예요. 정체성.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누굽니다. 딱 이렇게 딱 명함에서 딱 이렇게 난 누굽니다. 딱 이거.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자기를 여러분들은 뭐라고 소개하고 싶습니까? 뭐라고 소개합니까? 저는 누구예요. 딱. 전 누구입니다. 요즘에 그 드라마 중에 원더우먼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던데요. 자동차 사고로 기억을 잃어서 현직 여검사가 기억을 잃은 그 드라마 재밌게 보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있는 데서 확 소리 지르잖아요. 내가 누구냐고 막. 자기가 이제 기억을 잃어버리니까 뭘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하고 관계를 맺던 관계들을 다 잃어버리니까 관계들이 자기를 보여주잖아요. 당신은 검사라고, 우리하고 알던 사람이라고, 당신은 그런 사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이제 내가 누구냐 이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내 정체성이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를 잘하는 분이 있다고 보세요. 우리 차현진 집사님 너무 잘하시는데 노래 잘하는 분들, 또 연기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 대중의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는 그 사람 인정하잖아요. 아 대가수다, 대배우다 막 이래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도 인정해요. 나는 가수다, 나는 배우다 막 이렇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막 돈이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해요. 막 그 사람은 뭐 손만 댔다면 막 돈의 관계가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뭐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부자라 그러죠. 그 사람 부자예요. 나는 부자다 이거죠. 그 사람 정체성 부자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학위가 열려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니까 학위가 막 열려서 막 그게 열리는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 뭐라고 불러요? 초명한 박사라고 불리죠. 요새 대권 주자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대선에서 막 권력이 막 열리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안 열리는데 열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관계가 깊어지는 사람들. 그럼 뭐라 그래요? 정치 지도자, 그 정점에 있는 사람, 대통령 이래죠.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받고 싶어요.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떤 자인지 발견되고 싶은 영역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뭐 저는 여기라면 여러분들 자리가 또 있고 다 저마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성공을 하고 거기서 어떤 소유를 더 얻게 되고 인정을 받고 그러면 이제 나도 알죠. 내가 누군지.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사람들도 얘기하죠. 인정하죠. 아 당신은 그런 사람이라고. 아 당신은 뭐 이런 사람이라고. 부인할 수 없는 소리를 듣는 그게 그 사람이에요. 정체성이죠. 근데 그게 관계를 통해서 다 이어지잖아요. 그죠? 관계가 열려요. 어떤 영역에 관계의 문이 열리면 그게 나예요. 그 규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주어진 모든 관계들, 또 모든 타이틀, 또 모든 소유들 그런 것들을 다 벗어요. 그 전까지는 그거를 쟁취하는 인생인데 이젠 그걸 벗어서 한 분 앞에 그의 보좌 앞에 그걸 내려놓습니다. 바로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그걸 다 내려놓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그것들은 모두 다 뭐예요? 그게 시종이요 신용에 불과할 뿐이라. 그게 그전에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급이 다른 거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은 그분 앞에 딱 내려놓아야 될 것들, 시종과 신용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임을,
영원하고 전능하신 왕의 신부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왕의 신랑 되신 왕과의 관계보다 시녀, 시종 이런 자들과의 관계를 중히 여기는 그 왕비가 누가 있겠어요?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관계, 이 타이틀들은 우리들을 담아내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죠. 심지어는 거기에 인생까지, 영혼까지 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함을 이렇게 주고받을 겁니다. 명함에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그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고수는 아니죠. 진짜 대단한 사람은 아주 한 줄이에요. 그냥 딱 프레지던트, CEO 딱 한 줄. 그게 그 사람을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어떤 대기업의 사모입니다. 한마디 하면 됐지, 어디 재단 이사장이고 어디 이사구고 쭉 나열해봤자 그거 사람들 보지도 않아요. 딱 한 줄, 딱 대표되는 한 줄만 딱 보면 이래지요. 누구누구 사모입니다. 딱 그럼 끝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 한 줄로 끝나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죠. 뭐 군더더기 없어요. 그냥 딱 한 줄로 끝나는 자. 우리는 그런 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세상 다른 것들이 아닌 예수를 통해서 끊임없이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세상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계속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와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 안에서 나는 이런 자다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나는 이런 자다. 충분히 그는 세상에 나가서 성공한 사람인데 그쪽에서 자기를 발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나는 이런 자다. 여러분,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나는 이런 자다. 예수 안에서 나는 이런 자다. 굉장한 겁니다. 이 프라이드. 그에게 예수는 잠시 들리는 휴게소나 그 졸음 쉼터가 아닙니다. 최종 목적지입니다. 예수는 최종 목적지라는 거죠. 인생의 좌표가 분명히 정해졌죠. 예수라고. 그의 영혼의 내비게이션은 끊임없이 이 목적지로 가는 길을 찾아서 잡아서 그를 이끌어갑니다. 예수라고 하는. 구원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구원은 뭡니까? 끊임없이 어디로 가는 게 구원이에요? 최종 목적지로 가는 게 구원이죠. 구원 받았으면 시작이 됐죠. 근데 목적지로 향해서 가잖아요. 그죠? 목적지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나라죠. 구원받은 자들은 어때요? 끊임없이 그 길로 가죠.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면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산을 내비게이션 딱 쳐놓고 가는 길은 여러 종류겠죠. 뭐 경부고속도로 타고 중부 내륙으로 했다가 뭐 영동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길은 다양하게 갈 수 있지만 부산으로 가죠. 근데 부산이 아니라 자꾸 평양으로 간다면 그거는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구원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을 때 일어납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이걸 늘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확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인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 방언하면 확인받는 거예요? 순복음 뭐 그런 데처럼 방언하면 확인받는 거예요? 아니죠. 무슨 신비한 경험해야 확인받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확인받을 수 있어요? 주님과 더 가까이 가면 그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 최종 목적지가 되는 주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절로 확인이 돼요. 돈하고 가까워지는 그 사람 부자잖아요. 부자라 그러잖아요. 권력하고 가까워진 그 사람 정치 지도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왕의 거룩한 신부구나. 그걸 내가 알죠. 그래서 사람들도 인정해요. 저 사람 예수쟁이네. 예수에게 미친 자네. 아주 저 사람은 그냥 예수로 꽉 찬 자네. 나도 알고 사람들도 알고 그래.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거, 그게 구원을 확인하는 길이에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 그게 구원에 확인받는 길이지, 뭐 신비한 경험을 하고 뭐 그런 게서 우리가 확인받으려고 그러면 위험해져요. 그래서 이단에 자주 빠지는 거예요. 자꾸 뭐 해야 되는 줄 알고.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그 사람은
확신을 해요. 아, 나는 구원받은 자 맞구나. 이걸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아는 거예요. 점점 더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아는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안 들겠어요. 영생을 또 누리죠. 그게 구원을 확인받는 길이라는 거죠.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로 시작하였는지 몰라도 이 유대 할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이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몇몇이 예수가 아닌 육체로 대변되는 세상을 쫓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목적지로 가는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를 추구해야 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할례를 추구하는 거죠. 다른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가 더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육체로 대변되는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그것이 좋다고 쫓고 있으니 이는 신앙이 병들었거나 아니면 구원을 못 받은 자들이겠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예수가 가장 좋죠. 예수보다 더 좋은 게 없죠. 여러분, 가장 안전한 길이 무엇입니까? 가장 안전한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시험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를 여러분 그냥 나는 따농 단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점검을 하는데 우리는 더 점검해야죠.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시험해야 된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 연차가 절대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 다닌 구력이 10년, 20년, 30년 됐습니다. 어림없습니다. 그걸로 구원을 논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교회 직분 또 봉사가 절대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귀한 건데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따지면 신천지에 빠진 수많은 중직자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죠. 거기 목사도 계시다 그러던데, 장로님들도 계시다 그러던데,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집사님들이 허다분하다는데 그분들 다 구원받은 거겠죠? 아니잖아요.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게 아니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네, 믿음. 예수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사랑하면 알잖아요. 서로 알잖아요. 그분도 나를 알고 나도 그분을 알고. 사랑은 알아요. 믿음의 관계, 믿음 안에 있어요. 믿음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언젠가 숨을 조용히 거둘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순간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심지어 내 두 손을 콕 부여잡고 울고 있는 자녀들마저 내게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 순간은 매우 외롭고 고독한 홀로 선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 순간 유일하게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분이 내가 그동안 등한히 여겼던, 외면시 여겼던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될 때 또 하나 알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그분을 향해서 일어설 믿음의 힘이 없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이라는 건 이제 아는데 하면서 그냥 손을 놔버리는 분들 많이 봤어요. 마지막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시험해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고 점검하고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보여줘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삶은 마치 예수가 없는 자처럼, 예수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처럼 행동한다면 과연 무엇으로 저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지를 뭘로 알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뭐 목사라고 그게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아니죠. 삶은 속일 수 없잖아요. 삶은 속일 수 없습니다. 말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삶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중에 오랫동안 교회 다녔던 자녀들 말은 잘하죠. 믿는 것 같이 얘기 다 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알맹이가 없는 거 알잖아요. 씁쓸하잖아요. 알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진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11조 드리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게 진짜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피상적인 거잖아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께 있습니다. 예수께 있어요.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때요? 끊임없이 그 사람은 예수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나를 주장하는 거죠. 믿음이 나를 주장해요. 끊임없이 예수를 추구하게 돼요.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이 들어온 자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탁월하고 가치 있는 대상으로 예수를 주목하게 합니다. 내 영혼에서 그게 주장이 돼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있는 믿음이 그걸 주장해요. 예수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게 만들고 주목하게 만들고 그것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사도 바울은 절대 유별난 사람이거나 독특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에요. 다만 누구보다 탁월하게 따라간 것 외에 우리가 받은 그 복음,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그 믿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나하고 뭔가 다르다,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의 길은 나는 도저히 부담되고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가 온전히 사도 바울처럼 살진 못해도 아멘 아멘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다는 건 최종 목적지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하든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는 자기가 구원받은 자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이해가 안 가시나요? 다 이해 가시죠? 동의가 안 되시나요? 다 동의가 되시죠? 그리고 나름대로 분투하며 사시잖아요. 어쨌든지 나도 그 길 가야 되겠다. 그것이 구원의 증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간다, 나는 도저히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 점검을 하시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왜냐? 계속해서 안전한 길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3장 1절에서 계속 안전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사도 바울 우리를 더 깊은 단계로 우리를 끌고 가는데 10절로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줄기차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망이 어찌나 강하였든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까지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이를 위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까지, 즉 자기가 죽는 고난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과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죽음 없이 부활이 없으니까 그는 죽음을 경험해서 나중에 뭐까지 경험하려고, 부활까지 경험하려고 그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그 길을 간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 길은 사도 바울만 가는 길은 아니죠. 사도 바울 같이 영적으로 슈퍼 엘리트 같은 사람들만 가는 길이 아니죠. 이 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는 지극히 평범한 길입니다.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거죠.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아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초신자일 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어떻게 알아요? 그 듣는 걸로 알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걸 듣는 거 정도로 알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구원이 자라면 자랄수록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뭘 깨닫게 돼요? 뭘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일들이 다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라는 걸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6장 3절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결혼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통해서 한 몸, 한 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와 한 몸, 한 덩어리가 되죠.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만드는,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에게 일어난 일들은 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어떤 거예요? 예수 안에서 부활한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이 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한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자입니까? 우리가 죄가 없는 자입니까? 우리가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 안에 있다는 이유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되고 예수의 생명을 덧입게 되고,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함으로 얻은 의,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이 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로 전환되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그게 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뭘로 주어져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이런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초신자일 때는 이거 정도 안다면 중신자일 때는 이걸 깨닫게 돼요. 근데 보다 더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좋아지고 내 구원이 더 잘하면 잘할수록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어떤 열망이 생기냐면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몸소 경험하고 싶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몸소 경험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참여한 건 아는데 거기에 내가 몸소 내가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부활의 능력까지 덧입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들어오는 거.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죠, 믿음의 수준이. 근데 그런 열망이 있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되죠?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뭐가 사는 걸 경험하죠? 예수가 사는 경험을 하죠. 내 거짓된 자, 내 아담적 자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경험을 할 때 그때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을 덧입게 되는 실질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열매를 맺는 자들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12, 13절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어때요? 영으로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자아를 죽이면 어때요? 그 안에서 살아나요. 뭐가 살아요?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아가 아주 강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너무 강해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찌나 자아가 강해지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잘못 간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때요? 야곱처럼 강한 이 자아가 깨지고 부서져야죠. 우리 강한 자아 있잖아요. 이 야곱처럼 강한 자아 있잖아요. 이거 깨지고 부서지고 뭐가 살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가 드러나야 되죠. 예수가 드러나는, 예수로 충만한 이런 인생을 사는 자가 가장 인생을 잘 산 사람이에요. 가장 성공한 인생의 길을 가는 자예요. 가장 안전한 인생을 산 사람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가 또렷하게 보이는 자, 점점 더 예수가 보이는 자. 아까 말했죠. 목적지로 가면 갈수록 더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가는데 안 보이면 이상하잖아. 그것도 예수가 최종 목적지인데 예수께 가면 갈수록 더 또렷이 보이는 자, 예수를 끊임없이 따르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히는 자, 마침내 그 속이 예수로 꽉 찬 자, 예수로 충만한 자, 그 자가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가장 잘 산 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지 않으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한 아직 끝이 아닙니다. 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끝이에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목적지는 정해져 있어요. 그 길로 우리는 줄기차게 다름박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한번 10절로 16절까지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와 지도다.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어쩔 수 없잖아요. 아무리 보수공사해도 육신은 점점 나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속은, 우리 영혼은 날로 예수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죽여야 할 이 세상성이 있잖아요. 죽여야 할 이 육체성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죽여야 할 거는 너무 살리려고 하고 살려야 될 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성, 예수의 영은 살려야 되는데 예수의 영은 죽고 세상성, 이 육체성을 살리려는 하는 이런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길로 가면 후회할 길 가는 거예요. 정말 그 길로 가면 여러분 손해보는 길 가는 거예요. 세상에선 잘 살지 모르겠어요. 육체를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서 부유하게 살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영적 거렁뱅이가 될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해질 때 그때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확인받고 또 그 안에서 자라가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는 이게 영원한 것인데 이 세상성을, 이 육체성을 너무 추구한 나머지 예수님이 쪼그라들어서 없는 건 아닌데 너무 예수가 쪼그라들어 있으면 여러분 그거 안 돼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시대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절대 손해보는 짓 하는 거 아니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장차 드러날 최종 상태를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8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때 이 애벌레가 이 번데기라 그러나요? 껍질을 다 벗고 나비로 헐헐 나는 것처럼 우리는 주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호련히 변화돼서 완전히 변화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로 완전히 변화가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이 육체라고 하는 거, 세상이라고 하는 건 죽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아주 분명해요. 마가복음 8장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죠? 예수님 만나고 싶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죠? 그러면 이 길 가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길 위에 있지 딴 길 위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 길 위에 가세요. 예수님은 어떤 길 가셨죠?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그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세요?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셨죠? 우리도 다 똑같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서 어디로 들어가요? 영광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로 간다는 건 내가 죽어야 되죠. 내 거짓된 자아들 있잖아요. 교만한 자아들, 이 욕심으로 꽉 차 있는 자아들, 또 이 고집,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죽여야 될 자아들 있죠. 그것이 나를 살릴 것 같잖아요. 실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날이 갈수록 죽고 내 안에 뭐가 살아야 돼요?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살 때, 그때 여러분 어때요? 그 생명이 충만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을 때는 대부분 생명력이 충만할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 한번 보세요. 충만할 때 그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가득 채워지게 되면,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진짜 열매를 맺어요. 영원한 열매를 맺어요. 없어지지 않을 열매들을 맺어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고 들어갈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내가 열매요. 내가 전도한 자들이 열매요. 내가 영향을 미쳤던, 선한 영향을 미쳤던 그것들이 다 상급이 되고 열매가 돼서 그게 진짜 인생 제대로 산 거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산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런 인생의 길로 초청을 하셨죠. 구원의 길로 초청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참된 열매 맺는 길로 초청을 하시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의 구원은 확인되어져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구원받지 않은 자인지 확인되어야 되는데, 어떤 길에서 확인되어질 수 있을까요? 점점 예수께 가까이 가고 있나? 내 인생이 점점 예수께 가까이 가고 있나? 예수가 보이나? 그래서 이거 잡은 거예요. 예수가 보이는 교회, 예수를 따르는 교회, 예수 그 이름이 부응하는 교회, 가장 안전한 교회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온전하게는 그렇게 못 살아도 방향은 분명히 잡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로 충만해지는 그런 귀한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와서 예수를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를 따르기를 바라고, 또 예수를 따르다 보면 예수고 충만해지고, 예수로 충만해질 때 어느 순간부터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참된 인생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스러운 그런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